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 어떻게 우리가 수습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실수한 거 인정하면 됩니다. 잘못한 것 사과하면 됩니다. 죄를 지은 것도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죄인은 그 다음 수순을 더 악화시키는 일들을 범하는 것이죠. 절대 해서 안 되는 일을 하고 나서 더 해서는 더 안 될 일을 더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이 죄가 인간에게 끼친 영향, 죄가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보고 확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8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동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곳에 계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이죠.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공간에 들어오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예배 시종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손길에 만져지심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여서 어디나 계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거리가 생깁니다.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아담이 숨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의 아내와 함께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숨을까요? 아이들도 부모 앞에서 죄를 짓고 나면 숨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 먼저 수치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런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서 점점 두려움으로 젖어듭니다. 사실 이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치심과 두려움은 우리를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고독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외롭게 만들어요. 혼자 있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어요. 사람한테 죄를 지어도 사람을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나무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영향을 끼치는지 이걸 보아야 합니다. 잠시는 좋았겠죠. 사탄이 맞구만.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지금 남편한테도 준 거 아닙니까? 남편도 주는 걸 가만 보니까 아내가 안 죽었어요. 같이 먹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먹고 덜컥 죽는 것만 생각을 했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죄는 우리를 서서히 죽여갑니다. 죄가 우리를 죽이는 방법을 보십시오. 먼저는 수치심을 불어넣어주고 두려움을 불어넣어주고 나 자신을 격리시키고 고립시킴으로써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게 그냥 내가 여기 있다가 덜컥 쓰러져 죽는 것만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의 증세, 죽음이 진행되는 과정은 먼저 소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죽기 전에 관계가 먼저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마치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죽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마치 피부가 괴사되는 것 아마 생각하시면 얼른 이해가 될 것입니다. 피가 잘 안 통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피가 소통되지 않으면 우리의 조직이나 피부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괴사하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이 안 되면
소통이 단절되고 관계가 매끄럽지 않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관계가 그걸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죽음이 우리 육신의 죽음보다도 먼저 선행되는 것, 이게 죽음의 증세, 죽음의 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소통이 막혔을 때 소통을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끊어지려고 할 때 그 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잊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관계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악화하면 분노가 자라게 되고, 분노가 심해지면 여러분 살인하게 됩니다. 곧 살인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여러분, 왜 부르십니까? 관계가 끝이 안 났다는 사인이에요. 관계가 끝나면 안 부릅니다. 여러분,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은 이름도 기억하고 싶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은 카톡에서 지워버리잖아요. 핸드폰을 바꿔버리더만. 관계가 끝나는 거죠. 그러나 부르는 건 뭡니까? 뭐 이모티콘이라도 하이 하나 보내는 건 뭐예요? 관계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은 아직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는 괜찮습니다. 대답하면 됩니다. 다윗아, 부르면 대답하면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면 대답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 대답을 미루는 것이죠.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빛 가운데 걸어가지 않고 아담은 어둠을 택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어도 빛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의 터널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어도 스스로 눈을 가리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터널 속에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와도 마찬가지예요. 빛 가운데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눈을 가리고 어둠 속에 접어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빛 공간 안에 있을 때는 빛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아담을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책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대책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자유를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걸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먹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없을 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때는 자유의지를 줍니다. 사랑할 때는 자유의지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 자유의지로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고 도와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 비결이에요. 자녀들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밖에 나가서 어디를 돌아다니든지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겠죠. 그러나 어쩌다가 사고를 만납니다. 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친구들과 무슨 남의 집에 들어가서 못할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습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선택을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자유가 주어진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점점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점점 두려워집니다. 이단 교회 가보십시오. 처음에는 혀를 빼줄 것, 간을 빼줄 것까지 하지만 시간 지나 보십시오. 점점 두렵게 합니다. 조직으로 묶습니다. 협박합니다. 나간다고 해보십시오. 생명을 위협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마르면 올 수 있습니다. 해갈되면, 갈증이 사라지면 다른 데 가도 관계없습니다. 또 목마르면 또 와도 됩니다. 담이 없습니다. 담으로 가두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아담이 먹어서 안 되는 것 하와와 함께 먹었지만, 그러나 그런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부를 때 나가면 됩니다. 숨지 않으면 돼요. 근데 숨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또 무슨 내가 어디 있느냐 숨으니까 불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이게 인생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몰라요. 죄를 지으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숨는 것이죠.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것, 죄가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죄들이 얼마나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직장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시라고 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중간에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르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보내시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리에 가면 편안합니다. 몸은 고달파도 마음은 편안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아니라면 몸은 편해도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면 떠나세요. 그 자리는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곧 스승의 날이 되겠죠. 스승의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스승의 자리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르치려 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생이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무슨 스승의 날에 그렇게 많은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그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라면 무슨 망신이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런 지혜, 그런 판단, 그런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숨은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얼굴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고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기껏 밝아졌더니, 사탄의 말처럼 눈이 밝아졌더니 기껏 발견한 것은 내가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수치심, 두려움, 공포감, 그리고 소외감, 그리고 고독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엄습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죄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윗이 이런 죄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았습니까? 그런 다윗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습니까? 그러나 죄를 범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그리고는 괴로운 시간을 갖게 되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39편 7절 이하를 읽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목소리 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분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도 대낮같이 보십니다.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가 따로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도 하나입니다.
그분께는 우리가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 앞에 벌거벗은 듯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별일을 다 하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니죠. 그분이 함께 계신다. 그분이 알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못해서부터 나를 작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나를 못해서부터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고 숨었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도대체 누가 내게 수치심을 주었냐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은 벗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더니, 죄가 내 몸에 들어왔더니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로 드러난 거예요. 원래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수치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먹지 말라 그 명한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질문이 모르고 하는 질문입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모르는 질문이 없습니다. 다 알고 질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문할 때는 인정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먹었느냐? 네,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열매를 먹었느냐? 먹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질문이에요. 예, 제가 먹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여기는 단문으로 답해야지 이렇게 장문이 되면 안 돼요. 복문이 되면 안 돼요. 이 대답은 무슨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까?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만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 아닙니까? 죄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죄가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죄에 우리 생각과 이성을 마비시키는 게 보이십니까? 이 짧은 시간에 답이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뭐예요? 내가 먹었으면 먹은 거지 뭐에 그렇게 복잡해요? 그렇습니다. 죄는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하고 말이 복잡하고 표현이 복잡한 것입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당신 때문에 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는 늘 남을 탓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남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 죄인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죄는 늘 변명합니다. 죄는 늘 남을 탓합니다. 죄는 늘 남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웁니다. 이래서 여러분 성경이 길어진 거예요. 그냥 내 했으면 성경이 이렇게 안 길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두꺼운 성경 필요 없어요. 잘못을 시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당장 죽지는 않았네요. 그러나 죽을 거라니까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시다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복잡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답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겠습니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자에게도 물었더니 여자도 뱀이 깨어서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먹었다 그러면 됩니다. 너 왜 그랬니? 제가 호기심이 많지 않습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뱀에게 지금 전가하는 것이죠. 뱀이 꿰물어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보다는 똑똑해요. 길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 가운데서 지으신 동물 중에서 가장 교활하고 가장 간악하고 똑똑한 뱀이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뱀을 위해서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나마 짧게 대답한 게 이거예요. 뱀이 깨물어 먹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죄란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늘 문제의 본질을 남에게서 찾습니다. 먹었느냐? 네, 먹었습니다. 내가 먹었잖아요. 뱀이 입에다 넣어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유혹은 했지만 결국 내 손으로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내가 먹은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왜 하와가 아담에게 줘서 먹게 했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먼저 묻습니까? 여러분, 항상 남자의 책임이 크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책임이 크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와가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먼저 아담에게 묻지 않습니까? 왜요? 아담에게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담에게 직접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뭐 여자에게 줘서 받아 먹었건 어쨌건 아담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건 두 사람은 둘 다 이렇게 변명하게 됩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소외감을 가져다 주고 끝내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계를 깨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위태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단절의 위기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부부지간의 관계도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까? 그의 죄건 나의 죄건 죄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죠. 왜 여러분 집에서 소통이 요즘 잘 안 되십니까? 누구의 죄건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왜 부모와 자녀 간에도 소통이 잘 안 됩니까? 누군가의 죄건 죄가 쌓여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다시 묻습니다. 뱀에게 다시 다가가십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에게는 질문이 없습니다. 뱀에게는 언도,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대화가 있지만 사람에게는 이유를 묻지만 뱀에게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판결만 있을 뿐입니다. 이 뱀은 우리가 말하다시피 사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는 다른 영적 존재, 악한 존재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담아 부를 때 구원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 구원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뱀에게는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너는 배로 평생 기어다닐 것이고 흙을 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뱀이 무슨 흙을 먹나요? 안 먹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뱀의 입천장에 제이콥슨 올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이콥슨 올간이라는 게 이게 혀를 길게 날름날름 하면서 흙먼지를 이걸 빨아들여서 냄새처럼 우리에게 후각기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먹고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 뱀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짐승들은 다리를 가지고 걸어다니거나 날아다니면 뛰어다닙니다. 새들은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뱀은 배로 기어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게도 흙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가장 부끄러운 존재로 전락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싶으면 계속 죄 지으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말 눈뜨고 죄가 얼마나 급속히 감염되며
죄가 얼마나 관계를 해치며 죄가 얼마나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큰 죄건 작은 죄건 무섭게 여기십시오. 작은 거짓말 하나가 산불이 됩니다. 오늘 이 죄를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걸 죄를 지었을 때 죄는 인정하는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그 죄를 우리가 다루시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보십시오. 여자를 버리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치명적으로 죽게 할 것이요. 그러나 그 뱀은, 사탄은 발 뒤꿈치를 무는 것으로 끝난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앗아가지는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빼앗기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한 생명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안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여자와 남자에게 이릅니다. 뱀은 그런 저주를 받았고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여자는 잉태의 고통, 해산의 고통, 이런 고통이 더해지는 삶이 됩니다.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됩니다. 에덴에서는 땀을 흘릴 필요는 없죠. 손만 대면은 손이 닿는 거리에 먹을 게 있습니다. 어디서나 먹을 게 있어요. 먹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벌을 보면 우리는 이제 수고해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자연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자연이 이렇게 점점 훼손되어 온 것이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연이 이렇게 망가진 게 보이십니까? 이게 누구 책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 플라스틱 병에다가 물을 담아 먹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는 매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를 봐야 합니까? 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합니까? 왜 태평양에 한반도 50배나 되는 쓰레기 섬이 생겼습니까? 왜 고래가 플라스틱을 먹고 죽습니까? 왜 새들이 발에 줄이 걸려 죽습니까?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땅이 신음하고 자연이 신음하고 모든 이 천지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는 이 신음 소리가 들리십니까?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인간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이 가장 아름다운 별, 이 지구는 못쓰게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가는 곳마다 쓰레기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보라카이를 가면 보라카이를 못쓰게 만들고, 몰디브를 가면 몰디브를 못쓰게 만들고, 어디를 몰려가나 못쓰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그렇게 만듭니까? 자기 집 하나 깨끗하게 치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온 동네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나, 아내의 이름 하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습니다만, 이 하와란 결국 산자들의 어머니라는 뜻,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죽으리라고 한 말씀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라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안 것이죠. 그래 그는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우리가 사해 주시기 위해서 목마르게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악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가 죄에 시달리기를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결정하기만 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죠? 시편 51편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잉태가 죄 가운데서 잉태되었다는 것을 그가 아는 것이죠. 그가 어쩌다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누구나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같이 잠시 점심 식사 먹다가 성선설 성악설 얘기가 나왔어요. 그가 예수 모를 때까지는 철저한 성선설 신봉자였답니다. 예수님 알고 나서, 성경 알고 나서 그런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로 태어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내 존재가 처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내가 죄에 쩌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 하나도 선한 생각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숨었다가 그 가죽, 이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는데 그걸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왜 가죽 옷입니까? 가죽이 비싸기 때문입니까? 여기 가죽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그냥 순간적으로 가죽 옷이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가죽 옷은 누군가 피를 흘려야 돼요. 대속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피가 대가로 치러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제도가 곧 발표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과 소가 죽어야 하는지가 곧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양과 소의 피가 우리를 잠시 덮을 수는 있을 망정 그 죄를 뿌리채 없습니까?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느 분의 피로 우리가 덮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온전히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분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되셨습니까?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보혈만이,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가죽 옷도 이제는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은 미봉책입니다. 당분간 입게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우리는 가죽옷을 입히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이제 영단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의롭다 하는 것을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을 믿으십니까? 날마다 그분의 피로 깨끗게 됨을 믿으십니까? 그게 자유함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함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지금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더 이상 하나님이 죄를 짓고는 영생의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십니다. 죄를 짓고 영원히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채로 영원히 살게 하시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영원히 살게 하시지 않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일단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열매를 우리가 먹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서 이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우리는 땅에 묶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에 속했던 존재가 땅의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는 또다시 새 에덴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 에덴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의 얘기예요. 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건너뛰어서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를 읽습니다. 처음이 이렇게 되었고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그 마지막을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22장 1절에서 5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생명나무를 다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죄의 확장은 곧 우리가 다음부터 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곳은 어디입니까? 새하늘, 새 땅입니다. 새 에덴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또다시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그는 앞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옷을 입지 말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더 이상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정욕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부입니까? 타고 다니는 차도 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읽고 마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우리는 모든 지식까지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지혜롭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거짓말하는 거 모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짓말을 서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매스컴에 있는 언론사에 회자되는 이 모든 미디어에 왔는 얘기들이 여러분 대부분 거짓말인 거 모르십니까? 정말로 모르십니까?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의 다 거짓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거짓말에 익숙한지 솔직해져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게 서로 거짓말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찌들고 나면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명하고 우리를 드러내고 남을 험담하고, 구원받은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서로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거짓말 안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 닮아가는 것이죠. 저는 부부가 서로 닮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부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모든 지식이 거짓의 지식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많은 것들을 알아도 그걸 거짓말로 쓰기 위해서 그걸 배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창세기 3장 말씀을 읽은 우리 모두가 죄의 뿌리를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는 우리가 수치심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가 고립감이나 소외감에 젖어들지 말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서기를 원하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기를 원하고,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하고, 진실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빛 가운데를 걸어가면서 어둠 속에 걷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고, 말씀을 먹는 이유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이유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비극을 보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성경, 이 두꺼운 성경은 그 얘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죄가 어떻게 확산되는가, 얼마나 서로 남을 험담하는가, 남을 어떻게 죽이는가. 그리고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놀랍게도 이 삶의 방향 전체를 역전시키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의의 길을 걷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 빛 가운데를 걸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 기쁨으로 걸어가십시오. 한 주간 동안 자유하게 사십시오.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옷에 걸맞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신분에 맞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지같이 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놀랍게도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흰옷 입은 백성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걸어가면서 이 거짓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을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의의 옷, 이 흰옷 입은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흰옷 입은 백성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하여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수고하였다 칭찬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온 교회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이직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를 때, 네, 여기 있습니다. 내가 먹었느냐? 네, 먹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죄를 고백하고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숨결 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짙은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놀랍게도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소금으로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